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 민수기 9장 15절에서 10장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민수기 9장의 앞부분의 내용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바뀐 날이죠.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민수기 9장 13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월절은 주일이겠죠. 주일을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구원 안 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내가 한 번 받은 은혜가 항상 가던가요? 아니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주일을 빠지다 보면 어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끊어지면 살아갈 수 없어요. 복은 불편함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생존과 관계된 문제예요. 복은 불편해서 조금 못 받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끈이 뭐다? 그게 주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킨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세운 원칙,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의를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을 자에서 빼버리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은혜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건조해져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케 한 다음에 그 은혜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내 삶 자체를 항상 편안하고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조건이 뭐예요? 뭐 때문에 믿어요? 우리의 처음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한 거 맞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되고 내 기도가 응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내 삶의 형통이나 평안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함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였던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해요? 야고보 사도는 목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반면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 사도를 빠져나오게 하죠.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죽였고 어떤 사람은 살렸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의 결과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망가지고 힘듭니까? 또 한편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네 삶의 형통이나 복을 떠나서 네가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환난이나 곤고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에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푸른 초장처럼 형통해야 되고요,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요. 그런데 시편 23편에서는 푸른 초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했어요. 9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그 성막 위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불같은 모양이 나타나서 성막을 덮었다라고 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 성전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 모습을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 주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기둥으로 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덥지 않도록 그들의 에어컨 같은 역할을 해줬고 춥지 않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데피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보게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요, 내 삶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둥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함께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본문은 그것이 중심이에요. 이 기둥이 가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멈췄어요. 머무르면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절대로 내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데 거기에 따른 행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열심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은 할 일 다 하잖아요.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진 우리의 삶이 곧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난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기둥,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욕하는 것입니다. 축구공 하나가 가죽 제품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축구공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그 투혼을 하면서도 싸웠던 이유, 그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볼을 몰고 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싸울 때 그 공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나타나심은 그냥 세상 사람 하나님 종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넓은 문을 찾는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제사였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형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친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 의롭게 살려고 하고 제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오늘날 이야기하면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에게 당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세상은요, 의인이 악인에게 당하는 세상입니다. 절대 의인이 악인에게 못 이겨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봤잖아요.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정말 그 의로움으로 악을 이길 수 있던가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게 돌아오는 것은 불평등이고 너무 힘든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좁은 문을 싫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걸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힘든 것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6일 동안의 과정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비는 일주일째 내렸다니까요. 6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니까요. 그 버텨내는 시간이 힘든 것이에요.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난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여야 됐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됐잖아요. 자, 천막을 치고 갔는데 여기 교회 앞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으니까 오늘 여기 머물겠다라고 짐을 풀었는데 1시간쯤 있다 보니까 바로 움직이네. 그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어차피 또 가도 그냥 조금 있으면 움직이니까 짐 풀지 마. 그러고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 열흘이 돼도 안 움직여. 에이, 짐 풀어야겠네. 그리고 기껏 짐 풀었더니 풀자마자 구름기둥이 인도하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없었을까요? 아, 진짜 하나님 좀 알려주시지. 기껏 참다가 왜 이제 또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좀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야, 요번 여기서는 일주일 쉴 거야. 여기서는 한 달 쉴 거야. 푹 쉬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뭘 원해요? 야, 너 일주일 있으면 그 기도 응답될 거야. 한 달 있으면 기도 응답될 거야. 말씀해 주시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나를 내리실 때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면 좋잖아요. 하나님 매일매일 나오게 했어요.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단 한순간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죠. 이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보잖아요. 자, 우리 김원원 집사님이 맨 먼저 봤어. 제가 저기 목양실에서 안에서 뭘 하느라고 못 보고 있었어. 집사님이 먼저 보고서 어떻게 해요? 야, 구름기둥 움직였다. 빨리 가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10장에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 가운데 주셔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집에서 하루 동안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CTS, CBS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까? 많은 목회자들의 말씀을 접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맞네.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못하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여러분들이 나도 말씀을 알 만큼 알아요. 요즘 평신도들도 목회자만큼 말씀을 잘 알아요. 구름기둥이 움직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나도 그렇게 봤어. 나도 알아. 움직여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지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주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질서가 있어요.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통령 갈아치워 버립시다.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부모 아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뭘 해줬는데요? 내가 엄마 아빠와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나를 뭘 해서? 아빠 맨날 술만 먹고 와서
집안을 때려 부시기나 하고 도대체 뭘 했는데 나 아빠로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조직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선장이 배를 몰고 가는데 거기에 타 있는 사공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장을 갈아치게 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나팔을 한 번 불면 어떻게 했어요? 모든 회중들이 다 모였어요. 두 번 불면 천부장 이상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큰 소리로 불면 어떻게 해서 진이 이동하는 것이에요. 작은 소리와 큰 소리가 구분이 있었고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따라서 명령들이 달라졌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지만 제사장이 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은 뭐였어요? 세상에서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다가 나팔 소리가 들면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목회자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만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한 음을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와 목사의 소리를 적당히 섞죠. 이거는 분명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정치를 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도 바쁜 시대예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당을 지지해달라고, 내가 믿는 사람을 해달라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움직이라면 움직이는 거, 멈추라면 멈추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다가 인간의 사설들을 넣어요. 내 생각을 넣어요. 그래서 목사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도 그렇게 변질시켜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따라가요.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죽는 것이에요. 10장 3절을 보면 제사장이 은나팔 2개를 부르죠. 온 회중을 모은다고 했어요. 하나를 부면 지휘관을 부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지파 사람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면 듣는 것, 또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성도들의 책임이죠. 한 번 불었으면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천부장을 불렀는데도 오질 않아요. 사람을 또 보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뜨는 것은 백성들이 볼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은 분명한 부르심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은 그 성막 위에 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악인에게 당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것이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말씀은 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무조건 움직이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중요한 원칙을 민수기 10장에서 이야기하죠. 기둥이 움직일 때 제사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도 보았다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움직임은 오직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만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권위 아래 모이고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각 조직의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다 귀한 열매인데 절제는 앞에 나온 8개의 열매를 담는 그릇과 같아요. 사과가 있고 복숭아가 있고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그 과일이 땅바닥에 던져져 있으면 그것은요, 그 사과 자체는 귀하지만 먹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게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져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먹음직한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그 그릇 안에서 질서로 주셨다는 사실을, 절제의 그릇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살피고 또 살펴야 되는 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팔 소리가 그때그때 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나팔이 불면 뭐라고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면 어땠어요?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모일 때 리더들은 빠졌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리는 것은 뭐냐면 리더는요, 리더들만 모이는 나팔 소리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신도들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벅찰 수 있고 그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리더들은 리더들만 따로 불러 모으는 소리가 있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신도들보다 최소한 한 번 더 이상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일 말고 또 나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리더로 선다는 것, 직분자로 선다는 것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죠. 평신도 외가 한 번 더, 평신도들이 모이는 시간을 떠나 한 번 더 모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목회자가 제대로 서갔는지를 보좌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분별하고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